반갑습니다. 보니까 편집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창립 10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도 오늘 이 예배가 저에게도 의미가 좀 있습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04년 6월에 6월 4일 날 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도착하고 6월 5일부터 출근해서 저도 딱 10주년이 되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에게 개인적으로 사역 10주년 감사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또 10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나온 10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지만 또 앞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그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0주년, 또 다음에 20주년, 30주년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힘찬 발걸음과 경주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소망, 또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의 첫사랑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친한 친구가 같은 교회 다니는 여학생을 짝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할 용기는 없고 그냥 늘 뒤에서 쳐다보면서 좋아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여학생이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제 친구는 한 30m쯤 뒤에 떨어져서 그 뒷모습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버스 타는 것을 이제 본 다음에는 막 자기 집으로 뛰어가요. 뛰어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막 지름길을 통해서 그 여학생이 내리는 정류장에 먼저 도착해요. 제 친구가 그렇게 자전거를 잘 탔어요. 그래서 골목에 숨어서 얼굴 한 번 더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1년 넘도록 했어요. 그냥 그렇게 짝사랑을 하다가 한 번은 그 교회에서 고등부 문학의 밤을 하는데 제 친구와 또 이 여학생이 같이 그 사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준비한다고 동네에 있는 그 조그만 백화점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상품도 사고 그러는 가운데 그 여학생이 무심코 벽에 걸려있는 그 커다란 곰인형을 보고 저거 이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 친구가 그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꼭 사줘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사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그 다음 날부터 집에서 학교까지 7정거장인데 그거를 걸어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매일매일 모으고 또 엄마한테는 학교 점심 그 도시락 싸주지 마시고 매점에서 사 먹겠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서 사 먹지 않고 그 돈을 모으고 점심시간에는 친구들 밥 뺏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월을 해서 그 곰인형을 사줬어요. 그때 돈으로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30년 전이니까요. 그 돈이 굉장히 그 학생한 큰 돈이었지만 저는 그 제 친구,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얘기예요. 네, 제 친구의 그 걸어다니면서 또 친구들 도시락 뺏어 먹으면서 꾸사리 얻어 먹으면서 했던 그 표정을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곰인형을 사주고 나중에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그 여자 친구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따로따로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냥 풋풋한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미래에 이루어질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약속으로 붙들면 그 약속을 붙드는 그 하루하루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에 주신 313 비전,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10년이 지난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는가, 어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현재의 모습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영광을 받듯. 네,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뭐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영광을 받아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그의 부활, 그의 승리, 그것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사역을 완수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통틀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늘 패키지예요. 부활에서 십자가를 봐야지만 십자가가 제대로 해석될 수 있고,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은요, 그가 단지 부활했을 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가 고난을 앞두고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덤에 계실 때조차 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순환 전에도 그리스도셨고 순환 후에도 그리스도입니다. 부활 전에도 그리스도시고 부활 후에도 그리스도시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요, 죽을 자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실 분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은 패배자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승리자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절망 가운데 지신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단지 그렇게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승리를 기대하는 것뿐 아니라 오늘 승리자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소망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할 동안은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를 열심히 따라다녔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왔습니다. 저랑 그 곽성환 목사님이랑 신대원을 같이 들어왔어요. 물론 목사님이 저보다 형님이시지만은 제가 동안이라서 그분이 근데 그 신대원에 들어와서 이제 신대원 2학년 때 예수전도단 그 대학생 수련회를 또 참석을 했습니다. 저랑 이제 제가 잘 아는 그 다른 전도사님이랑 같이. 그래서 신대원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대학원으로 신학 공부를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대학생 수련회를 가서 그 등록을 했더니 이제
그 수련회 장소에서 명찰을 만들어 주는데 제 이름을 적고 그 옆에다가 장신대 2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인지 대학원생인지 그것만 봐서는 이제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명찰을 달고 그 수련회 기간 동안 계속 다녔는데 한 번은 그 예수전도단 그 수련회 중에 그 간사님이 저희를 보시더니 야 니네들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저랑 그 전도사님이랑 같이 갔습니다. 야 니네 장신대 2학년이냐?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예 그랬더니 나는 신대원 1학년이다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무안할까봐 저희가 신대원 2학년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또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가고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실제로 나이가 많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련회를 지내는 동안 그 간사님이 저희가 장신대 다니는 거 알고 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개학이 됐어요. 수강 신청을 하고 이제 수업을 듣는데 저희랑 똑같은 수업을 그 간사님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학교에서 저희 같은 교실에서 만났는데 니네들이 여기 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신대원 2학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때부터 저랑 그분을 만날 때는 90도 인사를 하면서 선배님이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같이 갔던 전도사님이요. 그 수련회 기간을 지내는 동안 사실은 그분이 저희한테 반말을 하고 또 후배 취급을 하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 현실에 있는 수련회 기간 동안 또 내가 어떻게 취급을 받던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오늘 내가 누구인가 거기에 근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같은 설교를 듣고 또 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이것을 그냥 문자로 그냥 설교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가운데 정말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왜냐하면 설교 그 자체가 뛰어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요. 이것은 사단과 우리와의 이 아주 그 긴박한 영적인 싸움의 시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씨가 그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가 그 씨앗을 훔쳐가서 먹어치우듯이 사단이 그 말씀을 가로채간다, 빼앗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면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지 막연한 미래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열매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런 기대와 또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실 그 때를 가리켜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미래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마저 그분에게는 영광의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끄기를 원하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분의 뜻과 어떤 계획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도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의 언어예요. 우리에게 그런 언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영광이라고 하실까요? 그냥 무턱대고 낙관적인 그런 생각, 그것을 크리스찬의 소망이나 희망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뭐 성적이 떨어지고, 점수가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또 나무에서 떨어지고, 뭐 주식값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지 않는 일이에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통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 소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의 통증은, 고통은, 또 땅에 떨어지는 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진정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이 삶의 패턴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패턴과 십자가와 부활의 패턴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환난을 소망 가운데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 그것을 귀중히 여겨요. 제가 며칠 전입니다. 교인들이랑 식사를 하다가 저희 교회에 너무 예쁘고 또 잘 섬기는 그 대학생, 청년 자매를 둔 그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 너무 신실하고 너무 잘 컸다고. 근데 그분이 남편이 이제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자식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냥 고생시키는 것 같다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권사님. 권사님은 지금 물론 의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또 그런 현실의 삶에서 너무 동떨어져서 살고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부모가 다 치워주는 삶을 사니까요. 나중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또 똑같이 대학에 들어가도요. 다른 환경에서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가 그냥 전적으로 다 희생해서 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 없이 크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아이들이냐 딴 아이들이랑 똑같은 성적으로 대학을 들어가도 나중에는 그것을 삶을 감당해낼 에너지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그것이 삶의 큰 것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삶을 이루는 데는 정말 그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통증의 시간은 하나님의 그 계획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일 수 있어요. 저는 요즘은 그런 권투 경기하는 걸 잘 못 보지만 예전에 이제 권투 경기하는 걸 보면은 막 전적들이 막 화려해요. 40전, 40승, 이렇게 되는 전적을 가진 사람들 보니까요. 그러다가 한 번 지니까 그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적은 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30전이다 그러면 한 25승, 23승 하고 그 다음에 한 서너 번은 지고 그리고 비길 때도 있고 이렇게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은 오래 가더라고요. 영화도요, 이렇게 맨날 처음에 나타날 때부터 주연으로 나온 사람들은요, 뭔가 슬럼프가 오면은 그다음부터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조연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은 주연이 돼서도
굉장히 오래 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와 또 우리 떨어지는 순간은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피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대면하고 피할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 중에 삶이 어려워졌을 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 고난을 대면하기 싫고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오히려 그를 삶을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인생을 대면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중독 걸린 사람들 있죠. 뭐 인터넷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술 중독이든, 그 중독이 왜 생기냐면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대면할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꾸 환각 상태에 빠져서라도 그 고통을 잠시 잊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중독이에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힘들지만 대면하십시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법도 배우게 돼요.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득점하는 것만 배우면 결국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주시는 우리 삶에 있는 역경에 의해 우리가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는데 사단의 공격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절망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붙들고 있던 소망과 그가 붙들고 있는 약속은 그 모든 절망의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보면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지? 그러나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갔던 그 모든 상황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소망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망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아니에요. 물론 그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썩을까를 고민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항복할까를 고민하세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고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한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네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 배우자도 살고 나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방법, 그 패턴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는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25절에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은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버릴 수도 있는, 물론 예수님에겐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는 자는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자는 오늘 내가 썩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오늘 내가 그 누명과 오해를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소망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까 그거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아닙니다.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 소망이 오늘 내 삶에서 나로 하여금 어떤 표정을 짓게 하고 어떤 말을 하게 하고 또 어떤 태도로 나를 살게 하는가, 그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막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담으려고 그릇을 놔뒀어요. 근데 그 그릇은요, 하늘을 향해서 온전히 있으면은 그 물이 담깁니다. 그러나 뒤집혀 있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그 물이 담기질 않아요. 비스듬히 있으면은 한 반쯤밖에 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요. 그러나 기다림 자체가 승리를 보장하진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다립니다. 새벽이 올수록,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그의 눈은 더 동그래져요. 그는 어깨를 움츠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깨를 펴고 의기양양하게 담대하게 새벽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황제 숭배를 해야 되고 또 순교의 그런 위협 가운데 그 짐승, 그 로마를 섬기지 않으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음을 당할 수 있고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은 찬송해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찬송의 책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배합니다. 계속해서 그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역사를 찬양해요. 그 기다리는 모습이 이미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서 포틀랜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년 후를 생각하고 또 20년 후를 생각하시지만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비전을 품고 있는가? 내가 찬송하고 있는가? 내가 고난 가운데서 찬송하고 있는가? 좀 교회 생활 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 있다고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도 소홀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정말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바로 그 그릇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역경과 환난과 또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그런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의 고난 없어질까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것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잘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망은요,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이 포틀랜드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이루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상상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또 가정에 또 이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되어가는 방향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눈앞에 벌어지는 또 나의 그 좁은 시야 안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부터 이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주님의 뜻이 가장 복되고 가장 놀랍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20주년을 맞이하며 지난 세월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이루실 일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이 교회를 정말 이 지역과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형상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